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경기남부회장 이재홍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주 작전할 때 나이가 70세였지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는 늘 이런 말이 액자에 담겨져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햇수와 더불어 피부에 주름을 가졌지만 세상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의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부딪힌 우리나라 충북 음성군의 예를 들면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330여 명인데 64세에서 65세 된 노인 인구는 1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원로들께서 메가더 장군의 말처럼 이상을 잃지 마시고 젊은이답게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사상과 이념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원로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월요일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소식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신통일한국론 중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이란 내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3일 세계원로회 결성과 출범식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2023 피스 월드 서밋의 개식과 함께 세계원로회 결성식과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원로의 지혜, 미래 세대에 올바로 전달하자는 내용과 함께 상호 존중, 존경으로 평화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담아 The Elders Round Table 출범식과 더불어 3일 개최된 피스 서밋 2023에서는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각 분야 원로들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를 담은 The Elders Round Table 세계 원로의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곳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피스 서밋 2023 개식에서 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께서 특별 임명패 수여식과 더불어 출범하는 The Elders Round Table 세계원로회 출정식에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총재와 알프레드 모이시우 전 알베니아 대통령, 지미 모라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브리기라 피니 사헬 사하라 국가공동체 사무총장 등 12명의 세계원로회 최고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세계원로회의 일성은 평화를 위한 연대였습니다. 한국 원로 중 한 명인 김오힐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은 세계 각국의 원로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먼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며 인류가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을 없애고 전쟁이 사라져서 인류 모두 하나가 돼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평화가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원했습니다. 세계 엘더스 라운드 테이블 결성은 노인 문제 대처, 그리고 협력, 그리고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도 원로회 결성식이 보신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중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바뀔 때마다 한민족이 겪었던 순환을 연상해 볼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자료가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의식에 의해 고구려 또는 고려 영역이 축소되어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역사상 급변했던 국제 정세를 알아보고 그 국제 정세는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숙지하기 위한 자료로 이 자료를 선택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Shadows surrounding me, and to those I leave behind, I want you all to know you've always shared my darkest hours. I'll miss you when I go, and when I'm old and wise, heavy words that tossed and blew me, like autumn winds will blow right through me. And someday, when they miss the time, when they ask you if you knew me, remember that you were a friend of mine. As the final curtain falls before my 예, eyes, 이런 한반도 주변의 정사 변화가 old and wise. 그야말로 역사와 더불어 많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사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인 브리테니커 사전입니다. 1960년대 초반 이 사전에는 대한민국이 단지 6줄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소수민족 국가이며 독특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단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세종대왕도 없고 이순신장군도 없으며 한글이라는 명칭도 물론 없었습니다. 지금의 브리테니커 사전에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물론 세계 11위의 강대국이 된 지금은 우리 한국인도 잘 모르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민족은 어떻게 그 독특한 언어와 문제를 지키면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원로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치와 이념에 대한 양극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원로들의 길잡이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원로들께 힘을 합치고
하나님주의로 나가자고 호소하면서 다음 철학자 플라톤의 말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단지 여섯 줄에 소개해서 지금 엄청나게 소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자 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내용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죠. 데모하거나 또는 거짓 뉴스로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 정치인들 또는 언론, 그 주위에 그 양극에 갈린 그런 자들의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에이 쟤들 저러다 말겠지 뭐 하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대가가 뭐라고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교훈적 내용입니다. 물론 훌륭한 자가 결국 통치를 맡는다는 게 원래 맥락입니다만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힘들어 죽겠다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치에 무관심했다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저질스러운 인간들은 다름 아닌 남의 약점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정신혁명을 해낼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신통일 한국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양쪽 사람들과 서로 마주하기 싫은 정도가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양쪽이 거의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선동하면 옳고 그름 상관없이 자기 진영이면 무조건 찬동하고 부안해동합니다. 나라의 존재와 미래 염려도 없이 온 흙탕물을 일으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 원로들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라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통일 한국론은 보수, 진보, 양진영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즉 우리 대한민국의 개천 사상인 하나님주의로 하나 되자는 운동이요. 이것이야말로 본연의 양심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참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구현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천주 대가족 세계이며 신과 인간이 참사랑으로 하나 된 세계, 즉 신인의 일체 이상이 완성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는 완성된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는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의 세계가 됩니다. 개인이 먼저 몸, 마음, 통일을 이루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개인이 부부로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는 데서부터 평화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의 4대 심정권을 체휼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온 인류를 자기 부모와 형제와 같이 대하고 자기 아들, 딸같이 대하게 될 경우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야말로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의 세계, 신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된 신인의 일체이상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평화를 보면은 한국은 배달의 민족으로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에서 발말년 유구한 역사 동안 찬란한 문화와 아름다운 충효열의 풍속 동방예의지국으로 하늘을 섬기고 남의 나라를 침범할 줄 모르는 평화요 민족 선민의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북서로는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 세력과 국경을 접하고 남동으로는 바다를 건너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무력 충돌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의 유엔 참전군이 응전하면서 냉전체제 하에서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20세기와 21세기 세계 평화의 향방을 결정하는 초강대국의 격전지가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평화와 냉전체제의 중심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투쟁하는 최전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엔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의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45년 10월 24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이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일제통치로부터의 해방과 신탁통치 등의 문제에 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제5차 총회의 의결로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강대국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한주의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오면서 유엔 갱신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대변자로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해 나왔습니다. 1985년 세계종교회의를 창립하고 세계평화연합 그리고 2000년에 유엔 본부에서 아벨 유엔을 창설하고 2005년에 천주평화연합 즉 UPF를 창설해서 종교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을 연합하여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추구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홍역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10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를 압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들에게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로 삼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러시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대만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제3차 세계대전은 아니더라도 옛 냉전 시대보다 훨씬 엄중한 신냉전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화목제,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행하던 제사, 이 화목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제사의 제물로 예수의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현대 세계 위기에서 여러 차례 화목제의 중심에 섰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이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 당시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크렘린 궁에서 만나 과감하게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하나님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하며 막스 동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최대한 돕겠다고 하며 젊은 청년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보내라. 그럼 내가 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겠다고 한 그때의 약속을 고르바초프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간 소련의 엘리트 3,000여 명이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로서 당시 개혁과 개방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끝낸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선생을 한국에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991년 12월 6일
김일성과의 만남도 극과 극의 지도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반공주의자였던 문선명 총재 양의물을 만난 김일성 앞에서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주의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간 한 방편도 되겠습니다만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의 주창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구원화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는 국경과 이념, 종교 등 온갖 인위적 장벽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소통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이 같은 장벽들은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길을 내고 이웃과 서로 왕래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 끝내는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은 우리 국민에겐 절제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6.25 전쟁을 끝내고 1953년 7월 22일 남북으로 각각 2km의 DMZ를 설정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군대 주둔이나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됐지만 남북한은 남방, 북방 한계선에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더욱이 북한은 북한 전역에 걸쳐 핵개발과 더불어 남북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긴장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쳐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DMZ는 60여 년 동안 인간의 출입이 없이 자연 상태로 보존됨에 따라 학술적 연구나 평화적 이용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971년 6월 12일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측수석 대표였던 짐 로저스가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북한 측에 제의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과 분단국가의 상징인 DMZ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로써 한학자 총재께서는 민간 유엔으로서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평화 세계를 지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38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그 어느 곳보다도 흥미롭고 역동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8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그 어느 곳보다 흥미롭고 역동적인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짐 로저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주의 통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1960년대부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하나님주의는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의해서 남북한 종단과 아시아민 유럽은 물론 세계 각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한일해저 터널에 관한 구상을 발표한 데요.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맨하튼 유엔본부 경제사회 이사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 연차총회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DMZ의 평화공원을 추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 총재는 로버트 돌 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에드워드 히스 전 영국 총리, 이영철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경지역을 평화지구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면서 155마일 249.4km의 DMZ를 유엔 관할 하에 평화지구로 만들고 그곳에 인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전시관과 박물관, 교육장 등을 설치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DMZ의 평화군을 세운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자는 제안과 함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제5 유엔 3호국 유치운동입니다. 유엔 제5 3호국이 한반도에 유치될 경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주시와 고양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15년 9월 8일 이를 유치하기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는
이에 11월 17일 평화통일 실천 국민대회에서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100만 통일 준비 국민의원 위촉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100만 통일 준비 국민의원 위촉은 2016년 12월 달성되었습니다. 유엔은 뉴욕에 본부가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의 제2사무국, 오스트리아 비엔의 제3사무국, 케냐 나이로비의 제4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만 회원국 54개국이고 세계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아시아권에는 아직 유엔 사무국이 없습니다. 이어 초종교 초국가연합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 간의 화합과 통일을 앞세워 구원 섭리와 평화 이상 세계 신을 주되오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삶은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교파로 갈라진 기독교와 종교 그리고 수습할 목적으로 초종교 종교연합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 종교 본연의 길을 강조하고 종교 간의 화합과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데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통일한국론의 의의는 세계평화적 관점에서 남북통일운동은 하나님주의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 하늘부모님 성회로 귀의될 것입니다. 하늘부모님 성회라 함은 모든 종교가 하나이고 모든 국가가 참사랑 부모의 심정으로 한 분 하늘부모님이란 한 우산 아래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세계를 다루는 종교연합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궁극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통일한국론의 참된 의의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진정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에 의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 하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노인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취급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은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노인은 알고 있다. 즉 많은 것을 안다. 노인. 집안 가정 안에서나 국가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도 노인 즉 원로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이치를 잘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입니다. 이 속담과 같은 뜻을 가진 한자 성어로 노마식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교훈으로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노마식도의 교훈이 있고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와라는 덴마크의 교훈도 있습니다. 이 노마식도에 대한 교훈을 잠깐 말씀드리면 춘추시대 제나라의 환공이 봄에 고주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으나 두 나라의 전쟁은 겨울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제나라의 군사들은 승리에만 조급해서 주변 지역물의 변화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려는 시기에는 길을 잃게 됐습니다. 당시 이름난 재상이었던 관중이 늙은 말은 집으로 가는 길을 잘 아니 늙은 말의 지혜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말들을 풀어놓고 그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열정과 패기만으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의 패기와 연세 드신 분들의 노마식도가 어우러질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원로들의 길잡이는 3대가 어우러져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에 모여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 그 나라 위에 하늘이 함께 하셔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날이 불응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이 희호를 통하여 우리 원로들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 평화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5월 5일 원로들의 길잡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